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노한상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고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말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뇰 서바이 쩐나 다일반 쭉 그게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 따라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또 한마디를 배웠는데 그뇰 쓰럴 난 내약 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은혜 속에 우리 성도들 깊이 잠겨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앞길이 형통한 큰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소식이 전해진다면 오늘 나는 뭘 할 것인가? 또는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면 이제 그런 시점이 와 있다면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데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세상을 이제 살고 다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그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그 점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제가 가기 전에 17장까지 강의를 했기 때문에 18장을 이어서 하게 됐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조금은 좀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오늘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동산은 2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이는 곳인데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그 장소를 아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에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가는 동산은 감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동산에 가셨을까요? 그 밤에, 그 심야에 왜 동산에 가셨을까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 하셨습니까?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일명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17장도 이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셨어요.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중보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셨는데 또다시 제자들과 함께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시는데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는 그 행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너무 괴로우니까 또다시 기도하신 거죠.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에 들어가신 거죠. 기도는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임종을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임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릴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남겨놓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아마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도 마지막 세상을 끝내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될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목숨이 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평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기쁠 때도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수 있고 슬플 때도 슬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십자가 앞에 그 고뇌가 그 괴로움이 큰지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땀이 흘렸는데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이. 또는 반대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시험
당할 뻔했는데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시험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마셔야 되는 목과 잔이 있었는데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금방 바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어서 시험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와서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극도로 어려울 때에도 손에 힘이 다 빠지고 사람들이 다 싫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에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는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절망적인 환경에 있더라도, 사방이 꽉 막혀 있더라도, 때로는 일이 형통하고 때로는 일이 안 되고 막혀도, 때로는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너무나 기뻐서 행복할 때에도 기도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계신 분들도 많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말 못하는 사정 가운데 상처도 많이 받고 괴로움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기도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을 남겨놓고, 한 호흡을 남겨놓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믿음이 없는 순간이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 믿음으로 쭉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순간에 이제 믿음으로 살겠어요 하고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부대 끼고 피곤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위의 한 단면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캄보디아 가서 항상 영적인 전쟁이에요. 날씨도 40도까지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동네니까 다 그냥 살만해요. 또 견딜만 하고 또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긴장이에요. 영적인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광야 같아요. 계속 매일매일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함교회가 많이 기도하시나 보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또 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그 동산에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당할 줄을 다 아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 당할 일을 알면서도 그 동산에 가셨고 가룟 유다는 알았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칼을 쫙 빼가지고 칼을 쳤는데 대제사장의 주홍의 말교의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고 돼 있어요. 그 사건 잘 아시죠? 감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하고 베드로가 그 성질에 맞게 그냥 칼을 뺀 거예요. 여러분, 칼을 빼는 사람은 뭔가 성격이 좀 강한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여기 모두 칼을 쉽게 빼지 마세요. 칼을 빼고 싶어도 칼이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나 칼이 있다. 칼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휘두르게 되는 거죠. 칼을 빼면 휘두르게 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말고의 오른편교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칼집에 칼을 꽂으라. 예수님이 맞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저항으로 당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갔고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겠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떨어진 귀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떨어진 귀를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군병들 원수들이죠. 그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냐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 깜깜한 밤에 떨어진 귀를 찾아가지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것.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의 떨어진 귀를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낫게 하시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시고 그 밤에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그 행위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고,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것도 자기를 치러 오는 사람 원수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하시는 마지막 기적인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도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점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체성이 내 안에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끝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내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실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아무도 끊을 수 없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천사라도 죽음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영원히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도무지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요즘에는 그래요. 어제는 친구 딸이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가수 현미 씨가 갑자기 천국에 가셨다고 뉴스를 봤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비행기를 끊어놓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세원 씨가 죽었다고. 어떤 분이 공항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서세원 씨가 돌아가셨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날에 간호사로 일하는, 헤브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절대로 캄보디아에서는 링거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했더니 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많고요,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링거 맞지 마세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세원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먹다가 죽었다고요? 갑자기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그 식당에서 청바지 입고 아주 멋을 부리고 와가지고 저는 알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요. 쭈삣쭈삣하고 그러더라고요. 만났던 분인데 갑자기 사망했다고, 천국에 갔다고 하니까 정말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나도 저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부담 안 주고,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고 갑자기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될 텐데, 가장 후회되고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애를 끝낼 때 얼마나 아쉽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도 사랑해야 되겠다. 늘 저의 기도 제목인 아들도 사랑해야 되겠다. 사위도 사랑하고 손녀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드리고 축복해주고, 내 인상이라도, 내 웃음이라도, 내 언행이라도, 내 삶의 어떤 모습이라도 한 단면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줄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팔려고 하는 제자, 자기를 배반할 줄 알고 있는 그 제자를 끝까지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죠? 나를 손해를 끼쳐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원수 같은 사람, 평생 원수 같은 남편, 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나만 상처를 받게 돼요. 요즘에 인기리 방영되었던 더 글로리,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했던 그 보셨나요? 학폭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보기 좋게 복수하는 내용을 막 방영을 하니까 전 세계의 그 방송, 그 더 글로리가 인기리에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건 말이죠, 학폭을 가했던 그 가해자가 교회를 나가서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더 글로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학폭을 가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에서도 교회가 창피를 당하는, 안 믿는 사람이 그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송혜교가
자기가 당했던 그 보기 좋게 원수를 갚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모습이 나와요. 원수를 갚고 나니까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일이 지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줘야 시원하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떨어진 귀를 만져서 고쳐주고, 상처받은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고,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고, 오른편에 양편에 서 있는 자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통해서 봤을 때 마지막 한 가지를 하셨는데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가지를 하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뭘까요? 그 잔은 자기가 마셔야 되는 목과 사명을 말하는 것인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하,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이구나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에서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속하게 되는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뭘까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내게 주어진 내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의무의 십자가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의무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녀는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양육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런 사명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을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사명의 십자가는 뭘까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그런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일까요?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십자가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지상 명령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교회론을 가르쳐요. 교회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목회학을 가르쳐요. 진정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학을 다시 쓰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교회론을 가르칠 때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를 원하시고 계셔요.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강훈아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10년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원로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서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GMS 선교사님들에게 130명이 모인 그 선교사님들에게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저는 원로 목사로 여기 명예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송했던 우리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 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하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얼굴 보니까 원로 목사가 아니신데 원로 목사라고 하세요? 무슨 주사 맞고 오셨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마다 저는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날씨는 너무너무 무덥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건강이 있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계속 불렀던 찬송이 저에게 그 찬송이 주어지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 찬송만 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제자훈련 시켰을 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었구나. 그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제가 선교했던 장면을 좀 담아왔는데 너무 많아서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한국의 큰 교단,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대신 측 그리고 그 6개 교단이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만 세우자.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250개가 된다고 그래요. 너무 장로교가 남부에서 이거 싸움판이 되고 안 되겠다. 캄보디아는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만 세우자. 공회를 만들어서 합의를 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예요.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고 MDV 3학년 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치고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거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전경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이거는 체육관,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헤브론 병원하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복음의 열매로서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채풀동이라고 채풀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 장면이 이거 채풀 때 학생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나 채풀 예배가 뜨거운지 제가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신학생들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찍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항상 찬송할 때는 서서 찬송을 합니다. 예, 제가 가르쳤던 MDV 3학년 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났는데 집에도 안 가고 잔디밭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후배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뜨겁게 열정적인 부흥이 이 기도와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찍은 동영상인데 잠시 보시면 이 간보대 영적 부흥운동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톱. 그만요. 이 장로 신학교에서 제가 초빙 교수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서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지게 됐을 때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는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한 50명쯤 되는데요. 제 아내 이미연 사모는 매일 가서 교수님들 식사 준비하는데 열심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이 학생들이 교수님 평가서를 이렇게 다 50명 전체를 내게 되는데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노한상 목사님이 교수 중에서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제가 스스로 자랑해도 여러분들 감동도 안 하시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한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막 사명의 불이 저에게 타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마음으로 신학생들,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제가 호산나 학교라고 500명 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에 교목으로 제가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금요체풀에 오전에는 중학생들 성경 공부, 금요일 날 오후에는 고등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중학생들 이렇게 빽빽히 앉아서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 학생들이 이번에 우리 한국 국회 조창기도회 초청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이 금곡교회, 이웃교 금곡교회에서 주일날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이 26명 앙상블과 함께 찬양단이, 합창단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지내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15일 날 제가 가는 날에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 합창단이 지금 호산나 학교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렇게 합창단이 되어서 한국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은혜의 도가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혹시 단기 선교 오게 되면 이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고 방금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지휘하는 이분은 신학교 음악 교수님인데 호산나 학교에서 지휘도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캄보디아 교회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세 번째 사명이 있다면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캄보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목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교회인데 프놈펜 한 도시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한번 저를 통해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헌당 예배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은 딸이 교통사고로 천국에 먼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딸이 간호사였는데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게 됐는데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나왔는데 그 보상받은 전액을 일절 쓰지 아니하고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워서 헌당하고 또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헌당식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헌당에 참여했던 교회가 의정부에 3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30명 나오는 의정부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헌당하면서 펑펑 울면서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저는 너무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우리 잘 아는 이제 토요일 날 오시게 될 텐데 이성우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3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캄보디아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한 6월 말경에 헌당 예배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주여 우리 예배를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 작사 작곡인 친구 문찬은 목사가 장로님 2명을 모시고 캄보디아에 왔어요.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갔었는데 장로님 2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장로님 2분은 왜 이렇게 캄보디아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2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프놈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에 캄포시라는 곳이 있는데 두리안 농장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메시아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3달 동안 휴가를 내고 장로님 2분, 권사님 다 식구들 전체가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밥을 해드리고 장로님들은 현장 감독을 하면서 캄보디아의 메시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많이 목도하게 됐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암교회가 그 놀라운 일을 더 크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암교회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성암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때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처치,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천병으로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뭔가요? 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인가요? 왜 우리의 사업이 형통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암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목장이,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방주지요. 방주에서 선교사님 한 분씩 후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됐을 때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과거를 제가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을 하듯이, 가정을 꾸미듯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선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sometime 물동이를 버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한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한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업도 내려놓고, 때로는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3가지를 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서로 사랑하십시다. 한번 쳐다봅시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제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셨죠?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 모두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함께 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광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